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까? 세상은 참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한국을 위시해서 전 세계가, 제가 사는 미국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 두려움과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경제적 활동을 멈추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일이 왜 이렇게 확산이 되고 멈추지 않고, 지금 미국은 어제에서 한 10만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확산이 끊임없이 이렇게 정부가 통제를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조금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왜 이런 일이 그렇게, 과거에도 물론 재난과 질병이 있어 왔지만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미국은 정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6인치 가까이 가지 말라고 다 마트에 가도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6인치 가까이 사람들을 경계하라.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그것이 이 바이러스 옮기기 때문에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 아는 주변의 사람이 공원에서 가까이 가다가 경찰에게 발견되어서 티켓을 200불 티켓짜리를 먹고, 또 그 다음에 어디 가느냐 보니까 일하러 간다 그러니까 티켓을 또 200불짜리, 400불짜리 티켓을 먹었습니다. 지금 일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을 꼭 가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이제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은 9월 달까지 학교가 휴업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1년에 반 이상이 그냥 학기를 휴강을 하고 인터넷으로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뉴욕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거리가 텅 비어있는 정도죠. 그래서 참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정부가 통제하지만 앞으로 정부가 모든 것을 그렇게 이와 같은 사고와 재난과 질병을 통제할 수 없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유념을 하지 않으면 상당한 큰 문제가 앞으로 미래에 예측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진정으로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진정으로 바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오늘 참여하시는 김유열님, 한무연님, 이경실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왜 이 확산이 이렇게 멈추지 않고 급속하게, 그것도 각 나라와 족속과 모든 세계에 이렇게 퍼지고 있는지를, 그 의미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제목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두어지고 있다, 이 말을 왜 드리냐 그러면, 그동안 많은 재난들과 사고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난들이 이렇게 급속하게 이르러 오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하늘의 일들을 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에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동서남북 바다와 땅을 해롭게 하는 권세, 사방의 공중을 붙들고 있는 천사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재난들이 급속하게 이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그동안 잘 살아왔습니다. 각종 질병들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뭐냐면 그것으로도 두려움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경제가 이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각 가정에 이제 1,200불씩 한 개인당 그렇게 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게 3조 원을 지원을 하는 방향, 또 소상공인들, 경제인들 전부 다 기업을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기업이 지금 도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 공황까지 앞으로 갈 위기까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전염병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붙잡느냐 아니면 경제를 살리느냐 하는 두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고민하고 어떤 것에 더 치중을 해서 정책을 이끌어 가야 될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계속 7장에 바다나 땅과 이 해롭게 할 권세, 이 사방을 공중을 바람을 붙들고, 바람이라는 것은 성경은 전쟁을 의미하기도 하고 각종 재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서서히 낳고 있기 때문에 내 천사가 이 바람을 잡고 천사가 낳고 있기 때문에 재난이 땅으로 이제 이렇게 땅이나 바다에 이렇게 급속하게 이르러 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하의 인침, 여기 이제 14만 4천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에 인치는 일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이제 그 기별을 소식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거의 소수입니다. 지금 진리를 전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이 서서히 떠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두어지고 있다고 제가 분명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걸 알게 되냐면 구약에 가면 그 사건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구약 민수기 21장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찾아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에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올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녹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는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저 잘해서 우리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나마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불뱀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손길이 거쳐지니까 광야에 있던 불뱀과 정갈들이 막 사방에 와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뱀 사건은
그들의 제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쳐지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광야에서 모든 것이 이 재난들, 각종 이런 불변 정말들이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호하심이 거쳐지니까 각종 재난들, 각종 불변들이 이르러 와가 사람들 물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재난이 이르러 오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바르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나는 재난하고의 의미가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그들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죄를 얘기하냐면 지금 세상의 제약이 얼마나 편만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저 그걸 생각하면서 이사야 59장에 있는 말씀이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더라고요. 이사야 5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좀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59장에 제가 여호와의 보호할 손길이 거쳐주겠다는 그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라.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이게 진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이 얼마나 한국에 많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왜 이 제약이 이 고난이 멈추지 않고 더 확산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버리라고 간절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간절한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얼마나 제약이 판만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도 과거에 이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동성 연애였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동성 결혼입니다. 그것도 정부가 인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얼마나 한국의 정부는 제약을 얼마나 많이 안보와 경제와 모든 것을 범죄를 정부가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제약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서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코로나를 봐서 전염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죄의 전염병이 더 무섭습니다. 엄청나게 이 파급 효과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거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한 거 아닙니다. 다 듣고 있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락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 정부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을 큰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재난은 정부가 지금 미국도 재정을 투자하고 온 방역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해도 그것은 그렇게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이 불뱀들이 나서 물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모세를 향해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그러면 그것을 쳐다본 적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기비를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무슨 그 장대 노뱀에 무슨 효력이 있어서 이 불뱀에 물린 것이 낫겠느냐. 이 불뱀이라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불뱀은요, 나와서 물면은
열이 급속도로 올려가지고 죽는 병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동일합니다. 열이 고열이 올라가지고 그 열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37.5 열이 계속 올라서 사람들이 폐가 망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대에 무슨 효력이 있느냐고 생각하면서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그 에돔 땅을 골라서 광야로 갈 때 불평하고 원망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는 이 불배에 물려서 그 온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병에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입술에 불평하고 원망함이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온통 불평, 원망을 싹 입에 다 물어쓰는 것입니다. 정부를 향해서 원망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얼마나 많은 제약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거 쳐다보면 살리라고 하는 그 말에 사람들이 무슨 그게 힘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자기 텐트 속에서 자기 가족, 형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는지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대를 쳐다보면,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그 말에는 순종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멸망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뱀에 물린 자마다, 뱀에 물렸다는 것은 죄로 말며 사단이 주는 그 죄악에 물려서 죽어가는 거죠. 죄로 인해서 죽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 노뱀, 그 사건이 결국에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여러분들 잘 아시는 3장 16절 얘기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왜 이와 같은 전 세계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분들이지만 3장 16절 그 앞을 보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보죠. 이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도 얘기를 합니다. 3장 14절부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위에 16절이 유명한 적이죠. 하나님의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에서 노뱀을 왜 들었습니까? 그것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하는 것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별이 전거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지를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급속도로 이와 같은 재난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마음의 관심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재에 대한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 7장 얘기를 했는데 급속도로 재난이 이제는 이르러 와서 이제는 온 나라와 족속과 방과 백성에게 두 분류로 구분이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 멸망을 받은 백성 두 분류로 확실하게 서서히 구분이 되고는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기적 14장에는 이런 일들이 이르러 올 때 왜 전 세계의 이런 기별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로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두려움 속에서 다른 생각보다는 한 생각을 오로지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1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내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을 만드는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늘의 걸 제가 아까 사물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온 나라에게 온 나라와 여러 나라 족속과 방언에게 왜 급속하게 이런 일이 이르러 오는 것은 이제는 이 기별이 온 세상에 온 지구상에 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도 재해가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인터넷 상을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재해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기별이 왜 온 세상에 증거가 되냐 그러면 이 땅에 일어나는 이 사건이 하늘과 무관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늘의 사물을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서 얘기하면서 다니엘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니엘서에 사람들이 왜 이걸 깨닫지 못하는가 이런 일을 보면서 그냥 그래서 여기 보면 지난번 다니엘서 마지막 12장을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되면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물론 예언을 통해서 아는 거지만 결국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것은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죄악을 버리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천사도 강력하게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말씀에 경각심을 가지고 연단을 받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그 죄를 버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정결케 하고 희귀할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불구하고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죄를 버릴 생각도 없고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죄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때 같이 죄로 인해서 같이 멸망당할 것입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금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는 과거 시대하고 다릅니다. 정부가 경계를 붙들고 모든 것을 부양한다 해도 그것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지금 예언의 말씀을 드릴 말씀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기본적인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나마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보호하심이 서서히 거쳐지고 있기 때문에 재앙이 급속도로 이르러 오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러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시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더 급속한 사건들이 이르올 때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통회해도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 경고의 기별입니다. 온 나라와 족속과 방과 백성에게 전하는 살 수 있는 복음이란 뭡니까? 복된 기별, 복된 소식입니다.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이거는 심판은 두려운 기별이지만
구원을 받을 백성들에게는 이거는 진짜 복음입니다. 마지막 복음입니다. 마지막 살 수 있는 기별입니다. 너희는 죽지 말고 살아라는 기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그 심판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 선택으로 인해서 결과를 거둘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를 경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누구를 경배합니까? 자기 자신을 경배하고 결국 세상을 경배하고 사단을 경배하게 되면 누구를 경배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자기가 거둘 것입니다. 세상이 멸망할 때 여기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앞으로 이게 일어날 일이지만 조금 예측을 여러분들이 좀 상상해 가지고 들으십시오. 오늘날 이 교회도 이 사실 다 무너져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둘째가 다른 책에서 둘째가 말할 때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의 모든 나라를 그 은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들을 먹이는 자입니다. 영적 바벨론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같이 무너지는 것이 뭔가 그러면 그게 연합된 이 계시록 14장의 이 얘기가 무너졌다는 얘기가 두 번 다시 반복이 됩니다. 18절 1절부터 3절에 볼게요. 인류의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갖네.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환해지더라. 복음이 확 빛이 증가된다는 것이죠.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지고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두 번 다시 반복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귀신의 처소와 그 영적 바벨론이 얼마나 제약으로 온상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과 영이 모이는 것,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 바벨론이 타락한 영적 바벨론, 타락한 교회들, 진리의 말씀을 진리대로 증거하지 않고 거기에 각종 오류 세상에 각종 이론들이 들어오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완전히 바벨론은 혼자라는 뜻입니다. 거짓으로 폄하하게 만드는 세력들, 이게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느 교회를 비판하는, 어느 교단을 비판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제가 한국에 지금 살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통해서 한국의 상황을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들으니까 거의 한국의 교회들이 큰 교회나 뭐 어느 교회들 할 것 없이 많이 타락이 됐고 정부의 바른소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캐톨릭은 거의 공산화됐고 지금도 거의 공산화 교회도 거의 좌파 세력들이 거의 진입을 해가지고 완전히 타락이 되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 들으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타락한 교회들, 그것이 얼마나 지금은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거기는 하나님 얘기는 다른 영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음행의 포도의 진노주라는 것은 모든 나라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이것을 설명하려면 이건 참 깊이 있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경의 음행은 하나님의 순수 복음을 세상에 이룬 거짓 것으로 함께 섞어서 하나님께 진노를 일으키게 하는 진노의 포도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거짓 것이 편만하고 제약이 편만하니까 그것도 종교 세력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이 거의 무너져가고 있다. 이 타이타닉 영화를 혹시나 보셨습니까? 타이타닉 보면 배가 파산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이제 서서히 침몰해 가는데 바다 안에서 보면 어떤 각 사람들이 온갖 향락과 제약의 낙을 누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배는 지구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타이타닉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지구라는 이 거대한 우주적인 배가 지금 침몰해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제약의 잔이 차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보호하신 거처지에서 각종 재난들이 이제 이르러 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음행의 진노주로 인해서 만국이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온 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만국이 무너졌으면 온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했으며 각 나라의 통치자들이, 땅의 왕들이, 대통령들이 이 거짓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음행을 하고 있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조직들이 다 정부와 결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부터 그것이 급격적으로 경제가 망가지면서 그것이 이르러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상고들은 그 사치의 세력을 치부하였다 그랬습니다. 경제계가 그들이 그냥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는 그 배후의 세력과 결탁함을 해서 사치의 세력을 치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될 때 어떤 경고가 이르렀나? 18장 4절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자비의 기별이 어디냐면 18장 4절, 내가 또 들으면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그럴 때 내 백성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안타까워하는 음성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왜 이와 같은 재앙들이 급속히 이르러오냐면 그들이 행한 죄악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이는 그림자 정체, 배후 세력들이, 비밀 결사대들이, 엄청난 세력들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음 하나님이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값을 주고 그 섞은 잔에 값이나 섞어 주리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쳐지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진노하심이 임함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이사야 59장 1절에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기가 어두워서 두나온다니요.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냈고 기가 어두워 듣지 못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이키고 죄에서 돌이켜라는 거고, 죄를 돌이킨다. 회개라는 뭡니까? 그냥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그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눈물만 흘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그건 진정한 참된 회개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분에게 회개할 것 없는 회개를 이루라고 한 것처럼 지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하나의 진정한 멸망하는 심판이지만 구원을 받을 백성들에게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멸망에서 구원을 받는 영생이 이른 기별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은 복된 소식, 영원한 복음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앞으로 예언의 말씀을 드릴 말씀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3번을 강요를 했습니다. 이 인터넷 특히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경고를 계속 하시면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기별을 잘 듣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급속도로 이제 이와 같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고 정부가 감당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올 때는 이제 이 기별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일곱 재앙이 내릴 때
그 보호의 덕비를 씌운다 그랬습니다. 재앙이 침범치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진정을 경배하고 돌이키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죄를 버리는 일을 그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있죠. 자기 죄를 말씀에 비추어서 두루마리 그 옷을 깨끗하게 씻는 자들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계속 마지막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옷을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나니 저희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계시록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두루마리 그 옷을 빨아서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옷을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여기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준비하는 호소의 얘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두루마리를 빤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음의 기별에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진정으로 마지막 때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도 보호함을 뿐만 아니라 성에 예루살렘 성에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패스포드를 얻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우리 박성애님도 계속 참여해 주시네요. 박순아님, 그 다음에 김유열님, 이명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소식을 기별을 듣는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의 기별을 또 다른 사람 좀 나눠주셔서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께 돌이키는 일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이 땅에서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얻는 참된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이렇게 말씀 마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살아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사고와 재난과 질병이 많은 이 땅에 살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손길 속에 살아왔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망각하며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이러한 고난이 일어나고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이제는 이르는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라고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호소를 듣고도 경각심을 갖지 아니하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입술로 얼마나 죄악을 범하며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머리를 들어서 우리의 구성이 가까움을 생각하고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이 모든 사고와 재난과 질병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이 하나님에서 보호함을 누리며 말씀으로 인해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재난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죄악 가운데 잠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속히 나와서 이제는 우리의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늘과 땅과 물들의 많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급하게 이르러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복음에 순종함으로 복된 소식이 우리 삶에 이르러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게 사네. 오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참는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기만을 바라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김유을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